우리 성가대 형제 자매님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실어서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드렸던 하나님께 그 찬양,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 나의 형편, 모든 형편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주님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의 형편, 세상적으로,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주님만이 잘 알고 계시는 나의 형편,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 야,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기댈 수가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쏟아내도 이해할 수 없는 나의 형편, 나의 마음.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가대의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저 높은 천성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주의 강림, 오늘 찬양 찬송가 4절 주의 강림,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대하고 싶습니다.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 보고 듣고 느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견딜 수 없게까지도 합니다. 저는 수요일 날 아침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거의 한 30분 장시간을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제 스마트폰 전화기를 열어서 페이스북에 한 공간에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 내용은 그날 아침에 들은 소식과 더불어 다른 두 자매도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자매들입니다. 두 사람은 자매는 암으로 전이가 돼서 의학적으로 점점 희박해지는 상황 형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다른 자매는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3월 16일 5번째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세 자매를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소식을 접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기도 부탁을 받으면서 그날 수요일 날 아침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써내려가면서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영어로는 against all hope, 인간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끊어진 상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절망 중에서도 주님을 소망하고 믿었다. 그 말씀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장문을 써내려가면서 끝에 가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비록 의사 선생님이 1년 반 남았다 할지라도 주위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상태에서는 1년 반에 다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남은 시간이 언제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의학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1년 반밖에 안 남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추억을 만들려고 권면할지라도 생사는 하나님이 달렸기 때문에, 의사에게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글을 써내려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감사 기도를 배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무덤에 사흘 동안 있는 그 나사로 그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 남자만 5,000명,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 수많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 앞에 놓여 있었지만은 빌립은 재정적으로도 이 사람들 다 먹일 수가 없고 안드레는 한 소년을 데려갔지만 물고기 2마리 떴다 써니 이걸로 뭐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인간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이상 저 사람은 소망이 없고 아마 주님이 불러가시는가 보다 생각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이 예수님의 두 감사 미리 기도, 지난주에 그 말씀을 배우고 한 주를 살아오면서 마음이 무겁고 견딜 수가 없을 때 고개를 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는 사나모니카 바닷가나 대학교 다닐 때도 뉴폴 비치나 그냥 혼자 운전하고 마음이 그럴 때마다 그냥 운전하고 갔습니다. 그저 바다와 창공을 바라보면서 시원한 부는 바람 속에서 그냥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가슴을 열고 피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런데 도시 한복판에서 그저 분주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잘 그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집안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 목양실에 있다 할지라도 운전할다 할지라도 고개를 들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습관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에도 주일날에 하늘을 우러러, 뭐 하늘입니까? 이게 천장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나 문자적 해석이 아닌 상징적으로 마음으로 고개를 들어, 제가 전도사 시절 때부터 즐겨부렸던 복음상가 중에 고개 들어, 그 찬양 기억나십니까? 이제는 손 모으고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습관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그렇죠? 근데 다양한 기도 중에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주기도문 매주 수요기도 때 또 토요 새벽기도 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그 기도를 드리는데 너무나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좀 바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를 조금이나마 간절한 마음으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찾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늘을 우러러 아빠, 아버지를 바라보며 찾으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기 때문에 고개 들어 하늘 우러러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고통당하는 지체들의 소식을 접할 때 새벽에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지라.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고통당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형편을 제일 잘 아시기에 제일 사랑하시고 제일 좋은 길로 열어주시고자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줄 모르겠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나를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빠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중심으로 사도 바울 세 가지 교훈, 사도 바울은 신실한 성도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기도하는 자. 근데 저는 전도사 시절 때부터 베벌리 건물의 2층에서 총각 때 잠자면서도 3층에서 원로 목사님 새벽기도 인도할 때 새벽기도에 참석 안 했습니다. 아직도 기도의 자세와 마음과 간절함과 습관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기도하는 자, 누구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을 위해서, 신실한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신실하게 기도하는 자였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운 교훈은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였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니까 첫 번째 교훈은 신실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바울이었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교훈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도 바울, 본문 골로새서 1장 3절 외에도 1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근데 12절 이 9절에서는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골로새 교회 신실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자녀들을 날마다 생각나니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할 때마다 기억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9절의 사도 바울은 골로새 신실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서 12절, 1장 12절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골로새서 1장 3절, 9절, 12절 이 석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나는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울과 디모데가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나와 디모데처럼 신실한 골로새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서 지난 한 주간도 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감사해야 되는데 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좀 불편하고 미스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오해도 할 수 있지만은 좀 힘들 수, frustrate, 좀 답답할 수도 있지만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일에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을 바라보면서 감사 못하면은 부교육자분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와 디모데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느라 가면서 나와 영적 아들 디모데가, 다시 말하면 교회로, 우리 승리교회로 적용하자면 담임 목사와 장로님과 당회가 함께 감사함으로 승리교회 모든 세사역 식구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저와 윤 장로님이 당회에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억할 때마다 감사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사역뿐만 아니라 지금 영어 사역에 전도사님과 제 아들 딜런과 제 아내 3명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히스패닉 사역 고메즈 목사님 사모님과 한 2-3명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어려움이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장로님과 제가, 당회가 새 사역 식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용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추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불평하시는 분들입니까? 제가 한 2주 전에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고백했지만, 예배를 끝나자마자 목양실에 들어가서 장로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불평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그 순간은 몰랐지만, 말을 다 내뱉고 나서 나중에 가만히 있을 때 생각난 거는, 내가 지금 조금 전에 장로님 앞에서 불평했구나. 늦게 깨달았습니다. 말을 내뱉고 나서. 이게 저의 죄악된 본능을 여러분들에게 2주 전에 고백했습니다. 2주 동안 지내오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가 내 아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 교회 식구들, 형제자매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입을 열어서 말한 내용들을 뒤돌아볼 때 감사가 더 많았느냐, 불평이 더 많았느냐, 불만족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 성도들에게, 저는 제 자신과 여러분들 승리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평생 감사, 범사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바라보고 독생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늘을 우러러 볼 때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불평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 우리 개개인 가정, 나라 여러 가지 형편들, 지난주에 어느 한국에 있는 형제님이 카톡으로,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제 아내가 선거 후에 너무나 울면서 어떻게 위로될지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으면 좀 나눠주십시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한 나라의 선거뿐만 아니라 가까이 내 가정, 자녀, 배우자, 내 가정의 문제나 살아가는 주위의 또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보고 느낄 때에 관심을 가진 분야를 생각할 때 나의 형편은 감사할 수 없는 형편들이 대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상황과 현실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우리 감사 못합니다. 불평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 가정,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바라봐도, 가정을 바라봐도 참 감사할 수 없는 형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믿음으로 아빠, 아버지를 바라보고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처럼 형편은 그대로 변함이 없이 남자 5,000명 먹여야 되고 나사로는 죽었고,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 기도를 아빠, 아버지께 드릴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골로새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1장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신실한 형제들, 믿음이 신실한 형제들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믿음으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신실한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 감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 믿음이 지금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면 나의 형편은 감사할 수 없지만 하늘 우러러 믿음으로 아빠 아버지를 바라보고 독생자 예수 성령님을 의지할 때는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나는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 우리의 형편, 나의 형편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 주님만 믿고 의지할 때는 확실히 있다면은 구원의 확신, 건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보호의 확신, 그 확신이 있다면은 자녀 문제도 확신이 있다면, 기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늘 우러러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아직 자녀의 문제는 해결 안 됐지만 믿음으로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감사 기도 드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도전처럼 다시금 권면 도전은 문제 해결이 다 된 다음에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응답이 다 된 다음에 감사 기도 드리지 마시고 미리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문제는 존재하지만, 상황은 아직도 형편은 너무 어렵지만, 상황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아멘! 확신을 가지고 의지하는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빠, 아버지께 믿음으로 감사 기도 드려 보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기적을 이루실까 두고 보자, 기대하자 그 말입니다. 기다리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권면했고 나서 16절, 3장 1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성가대 여러분 성도님들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드리셨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성가대 또 찬양팀도 찬양도 믿음으로 감사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왜? 3장 16절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우리 시편 찬양, 시편을 찬양곡이 있지 않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또 개인적으로 운전하면서도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감사라 내 영혼아 상황은 형편은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마음이 견딜 수 없는 무거움이 있지만은 내 영혼에게 선포하며 감사하라 지원아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선포하면서 감사하라 내 영혼아 믿음으로 미리 감사 기도드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미리 감사 찬양을 드리라 그 말입니다. 찬양의 믿음의 찬양의 기적이 있고 믿음의 미리 기도의 기적이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은 예수님처럼 하늘 우러러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고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말씀대로 감사하는 자가 돼서 믿음으로 신령한 노래 감사 찬양을 미리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형편 누가 제일 잘하십니까? 장로님이 제일 잘하신다고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잘하십니다. 주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확신으로 감사 찬양 성가대원이 드렸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이번 주 새 한 주를 살면서 어떤 은혜를 맛보게 될지 기대하시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뿐만 아니라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 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저는 이 사도 바울의 3장 17절 골로새서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힘으로는 감사 찬양 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수요일 아침에 주차장에서 글을 써 내려가는데 견딜 수 없는 마음속에서 글을 써 내려가지만 저는 감사 찬양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글은 썼지만 나눴지만 그 차 안에서 글을 쓴 후에 감사 찬양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감사 기도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인가 우리 교회에서 와서도 수요 기도 때 간증을 했었는데 종미자매가 한 20년 전에 집이 불타서 3도 화상을 입어서 성심병원에서 온몸이 붕대로 감겼을 때 제가 한국에서 생활할 때 찾아가서 봤습니다. 당사자는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붕대로 다 온몸을 감았는지 코, 입, 눈밖에 없이 다 붕대로 감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화상 입은 분들의 그 수술 그 고통이 다른 고통보다 아주 제일 극심하다고 제가 장로님한테 들은 것 같습니다. 화상 4번 심장 수술 근데 이번에 5번째 하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기도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가 카톡 내용의 마지막 부분만 나누겠습니다. 코테이션합니다. 이번 준비하면서 퇴원을 꿈꾸는 나 그래도 이 시간 동안에 베푸실 은혜, 사랑 등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잘 이겨낼게요. 제 힘을 빼고 온전히 주님의 힘 의지하며 이렇게 마지막 글에 왔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하반절에 그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으려면은 이 종미자매처럼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기의 힘을 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힘 잘 못 뺍니다. 근데 위기 상황이 오면은 그 위기 상황에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동서남북 갇힘받아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내 스스로도 나를 도와서 건질 수 없는 그런 위기라면은 힘을 뺄 수밖에 없고 주님이 철저히 힘을 빼십니다. 내 자신의 능력과 힘과 경험, 지식, 명철 다 빼십니다. 왜?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의학적으로 사람들 이 세상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형편에 놓여 있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17절 말씀 3장 골로새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는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런 믿음의 글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퇴원을 꿈꾼다. 네 번째 수술 후에 저한테 카톡이 왔을 때는 교수님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더 이상 수술을 못합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집에 오면서 뒤통수 맞은 것처럼 많이 힘들었었는데 돌아와서 말씀 기도 가운데 샬롬 평강을 주셔서 간증식으로 저한테 글이 왔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의사 교수님이 아마 수술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퇴원을 꿈꾸는 나. 우리는 당연히 퇴원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꿈을 안 꾸잖아요. 그냥 퇴원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못 나올 수도 있는 상황. 퇴원을 꿈꾸는 나.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하는 자.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누구에게 할 때에 내 마음을 뒤돌아보고 살펴보고 내가 지금 불만족 속에서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만족이 내 마음에 있다면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열면은 불평이 나올 겁니다. 이거조차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이 힘을 입지 않으면은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평밖에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불평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을 입으면은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하고 있지만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는 어떤 상황 범사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믿음으로 감사 기도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믿음이 없이는 찬양을 드릴 수 없는 형편 상황이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늘을 우러러 아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 기도 찬양을 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감사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의 대표기도, 암투병 중인 자매의 부모님의 눈물과 간절한 기도를 다 들으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립교회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받는 자녀들 한 분 한 분 마음, 삶 속의 가정의 모든 형편을 제일 잘 아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만 기대합니다. 주님께 기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늘 우러러 아빠 아버지를 찾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견딜 수 없는 마음속에서, 무거운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자 예수님의 기도,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의 형편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빠 아버지께 미리 감사 기도 드립니다.
미리 감사 찬양 설교 후에 찬양을 드리오니 믿음의 감사기도 찬양,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구원의 역사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찬양 감사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외로운 것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1절 다시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이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자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을 우러러 아빠 아버지께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감사 찬양을 드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